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쪽에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오고요. 성경을 펼쳐도 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3살 먹은 딸 코제트를 남편 없이 공장에서 여공으로 일을 하면서 키우는 팡티느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하지만 딸을 데리고는 일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여관업을 하는 테나르디에 부부에게 매월 양육비를 주기로 하고 딸을 맡기는데 이 부부가 욕심이 많고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과도한 양육비를 요구하고 또 아이의 옷까지 팔아서 돈을 챙기고 그 어린 아이에게 여관 청소를 시키고 또 아이 몸집만한 물통을 주어서 물을 떠오라고 하는 등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팡티느는 딸 코제트가 잘 있다는 부부의 편지만을 믿고 1년도 채 못 되어 2배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대로 보냅니다. 팡티느는 돈을 벌어 양육비를 붙일 때마다 자기가 글을 알지 못하고 쓸 줄을 몰라서 대소소에 들려서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갈수록 올라가는 양육비를 보내기 위해서 그녀는 불을 떼지 않는 추운 방에서 겨울을 지내느라 늘 기침을 했고 몸은 야일대로 야위였습니다. 생활이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 코제트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6살 정도 되겠지요. 코제트는 아침부터 청소와 빨래를 했으며 그릇을 닦고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눈이 큰 코제트를 보고 종달새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러줬지만은 그는 노래하지 못하고 삐쩍 마른 몸에 얼굴색은 창백했습니다. 팡티네는 코제트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양육비 대기도 벅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코제트가 홍역을 앓는다는 편지를 또 받고 팡티네는 자신의 금리를 뽑아서 팔아 보내기도 했습니다. 테나르드의 부부는 계속 양육비를 올렸고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팡티네는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건달을 피하려다가 그에게 욕을 하고 얼굴을 핥히었다는 죄로 자베르 경감에게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장발장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자베르 경감에게 그녀를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자베르 경감은 이 사건은 자신의 고난이라면서 그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장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시장의 고난으로 경찰에게 명령합니다. 이 여자를 풀어주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팡티네는 풀려나고 장발장은 팡티네의 빚도 갚아주고 팡티네에게 딸 코제트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코제트가 하녀처럼 일하고 있는 그 여관으로 갑니다. 가서 테나르디의 부부가 요구한 금액을 다 지불하고 그 어린 코제트를 데려옵니다. 장발장은 이미 준비해간 보자기에서 속옷과 겉옷을 꺼내서 코제트에게 갈아입히고 준비해간 새 신발도 신겨줍니다. 코제트는 구박과 학대를 받으며 두려움 속에 살던 그 집에서 나와서 장발장과 함께 저택에 살게 되고
글도 배우며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얼마 전에 광복절에 광복절 특별 사면, 광복절 특사라고도 하는데요.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사면은 말 그대로 죄를 사해준다는 뜻인데요. 특별 사면은 선고는 남아있고 판사가 선고하잖아요. 누구누구씨 이런 죄로 이만이만한 형을 선고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선고는 남아있고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가령 10년형을 받았는데 2년 살았고 앞으로 8년이 남았다면 사면을 받으면 2년 산 걸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나머지 8년은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사면은 전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면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과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니까 큰 기쁨이 되겠지요. 자기 죄의 응당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율법과 약속의 차이가 이와 비슷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하고 그 죄값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행위와 믿음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정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신, 명예신, 권력신, 외모신에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신, 자신까지 이 모든 게 우상화되어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또 십계명 다섯 번째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일곱째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율법 조항이 우리 길을 꺾는지 모릅니다. 코제트가 무엇을 해도 테나르디의 부부의 눈에 차지 않고 구박과 학대를 받으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율법은 마치 우리를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가둡니다. 그래서 늘 뭔가만 해야 될 것처럼 억압받고 주눅들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노래가 없는 거예요. 22절 앞부분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율법이 호위병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 매인바되고 갇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래 군대의 호위병을 통해서 보호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총을 찬 군인이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꼼짝 마. 너 허튼 짓 하면 총으로 쌀 거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이 자유를 박탈하고 사람을 노예 상태로 구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율법이 또 초등교사와 같다고 합니다. 함께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초등교사는 우리 옆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성경에는 초등교사란 말이 몽학선생이라고도 되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부유한 가정에는 어린 자녀를 학교의 선생님에게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는 그런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이를 보호하고 또 아이 마음대로 딴 길로 새지 않도록 진짜 선생님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한 것이지요.
이 노예가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조상들 옛날에 부잣집 도련님을 서당 훈장님께 데려다주고 또 도련님이 글공부 마치면은 데려오는 그런 머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호자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은 노예나 머슴은 참 보호자도 아니고 참 선생님도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자, 이것은 현대인의 생활에 비유한다면은 율법은 병원의 검사 기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건강하시지요? 어디 아픈 데 없으시지요?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 주니까 고맙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병원에 가 검사해 봐야 알겠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이 검사 도구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검사를 안 해보면은 무슨 병인지 또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검사를 해봐야 병이 있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사 기구가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검사 기구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병이 있는지는 말해주지만 치료해 주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MRI 검사를 해도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혈액 검사를 해도 전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 기구는 단순히 어떤 병이 있는지만 알려줍니다. 검사가 끝나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결국 검사 기구는 우리를 치료자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 이상이 있으니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검사 기구가 율법이라면 치료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병에 걸렸는데 살려면 누구에게로 가야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의사보다 검사 기구로 치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될 수가 없지요. 우리가 MRI로 검사하는 건데 내가 MRI 들어가서 MRI로 치료하랍니다.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PET-CT라고 하는 이 암 전체 암 검사하는 게 있어요. 어디가 이 암이 뭐 예를 들면 전이 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PET-CT로 나는 치료받으려나 이거 안 되는 거죠. 그건 검사 기구이지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에게 왔다가 다시 검사 기구가 좋다고 돌아가려 하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아브라함이 믿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의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호위병에게 매이고 갇히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친밀하지 않고 비인격적입니다. 어린아이나 그 이하로 취급됩니다. 상을 받으려는 마음과 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이 단계에는 어린아이처럼 되게 감정 기복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헌신하면 기분이 막 업되고 좋아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낙심되고 불안감이 커지는 거예요. 옥에 갇혀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자유의 행복을 더 크게 느끼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검사 기구를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절감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한번 들어보실래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유발하고 정죄했다. 율법의 목적은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벗겨 그 안에 실상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 즉 인간은 죄성과 반항심에 물든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율법의 기능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한다. 죄와 심판을 유화하는 성향은 현대 교회의 큰 과오다. 율법을 우회하여 곧장 복음으로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일이다. 일찍이 누구도 먼저 율법을 통해 자신의 실상을 보지 않고는 복음의 진가를 깨닫지 못했다. 칠흑같이 까만
밤하늘에만 별이 보이듯이 복음도 어두운 죄와 심판을 배경으로 빛을 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검사기구이며 호위병이고 초등교사였습니다.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아이의 보호자였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서당 선생님에게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어떤 머슴과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유모와 같은 것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자, 아이가 이제 어렸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장성해요. 아이가 장성하면 부모나 보호자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르게 삽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합니까? 그래, 내가 이때는 여기까지 가르쳤는데 이제 네가 컸으니까 이제부터는 완전히 내가 가르친 거하고는 아무 잊어버리고 네 뜻대로 살아.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바람직한 경우라면은 장성한 자녀에게는 더는 이전처럼 순종이 강요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이제 네가 컸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하겠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오히려 기본 가치관이 이미 내면화되어서 이제는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져서 어떻게든지 구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닮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의 동기로 율법을 대하면 이전에 구원받기 위해 지키려 했던 때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해도 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 덕분에 율법을 존중할 수 있고 율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십니다. 초대받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그렇게 초대한 사람도 얼마나 귀해요? 고맙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자가 무슨 죄인지 나타내 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무슨 죄인지 알 수 없지만 율법에 비추어 그녀는 죄인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적시고 그 자기 머리털로 닦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떤 죄인인지 알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녀를 이미 판단하고 자기는 아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어떤 죄 지은인지 알아. 이런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녀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시몬, 나 얘기 안 할게. 들어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두 사람이 한 사장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만 원을 줬고 한 사람은 50만 원을 줬어.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이 사장님이, 주인이 전액 탕감을 다 해줬어. 다 탕감받았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사장에게 더 고마하겠니? 사랑하겠니? 라고 묻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나와요. 우리 같으면 탕감 받았으면 질문을 할 때 누가 더 고마워하겠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보통이지 않겠어요? 탕감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고마움보다 더 높은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셔요. 시몬이 생각하고 대답을 해요. 많이 탕감 받은 자네이다.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 네 판단이 옳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빚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별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은혜가 크게 와닿겠어요? 자신이 별로 악하다고
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라는 개념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리스도의 실상을 가르쳐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율법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혜요, 복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도 해요. 같이 놀라운 은혜이지요. 우리 같이 26절에서 2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6절은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불러져도 될 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한가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제 역할을 해서 그렇게 불려져도 손색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서 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까? 형제 간에, 부모 간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모두 사랑스럽고 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불려지는 겁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평판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불려지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쪼개진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시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대로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녀 됨에 대해서 혹시 가볍게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실지 몰라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매우 파격적이고 혁명적입니다. 오늘 우리만 들은 정도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시다시피 고대 세계에서 딸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만 법적 상속자였어요. 여자에게는 금지된 지위였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다, 우리가 다, 남자나 여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되는 겁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그에 걸맞는 옷을 주시는데요. 그 옷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는 누구든지라고, 이 말씀에도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해요. 인종과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믿음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 옷 입는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였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옷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단정하게 입으면 좋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잘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개념에는 네 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옷차림은 남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고요, 간호사들은 간호복을 입고요, 의사는 의사 옷을 입고요, 회사원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중국 사람이나 중동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특징적인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성도의 궁극적 정체성이 다른 분류 기준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옷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지품보다 몸에 가까이 있습니다. 밀착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옷의 보호를 받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울 때는 추운 대로 옷을 입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옷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합니다. 우리가 옷 입고 다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입고, 일할 때도, 집을 밖을 나설 때도, 친구나 손님을 만날 때도 옷 입고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는 거지요. 따라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실존적으로 의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분의 임재를 가까이 연습하는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연습하려면 주님의 면전에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라틴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그분의 면전에, 그분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십니다. 시편 56편 13절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며 그분의 뜻과 영에 맞추어 예수님과 같은 차림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옷을 입으면 아유 오늘 참 옷이 잘 어울리네, 예쁘네 하잖아요. 오늘 참 차림새가 좋네 라고 하잖아요. 그 차림새가 예수님과 같은 차림새, 예수님의 옷 차림새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넷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옷은 벌거벗은 몸을 가려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것이 뭡니까? 그들의 수치를 가릴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라는 말은 그분이 이루신 구원 덕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수치는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의 수치를 들춰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의 수치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을 들추어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들 예수님을 보심으로 우리도 아들로 보시는 거죠.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입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좀 달리 생각해 보면
당신 유대인이야? 당신 헬라인이야? 이런 어떤 인종적, 문화적 장벽도, 당신 종이야? 난 자유인인데. 당신은 자유인이시구나. 나는 종이에요. 이런 네가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이런 계급의 신분 장벽도, 여자는 사람 축에도 안 들어 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장벽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 획일적이고 어떤 우월감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하지만은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살아가지만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것들도 있지만은, 특징도 있지만은 그런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지요.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안겨줘도 안 되고, 부자라고 해서 배척하고 반감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발장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팡티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하녀처럼 모진 학대를 받으며 살고 있던 그녀의 딸 코제트도 값을 주고 데려오면서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코제트는 장발장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주어 입혔습니다. 그냥 옷 내 가지고가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혀 주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와 집에 돌아왔을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율법의 호위병에 갇혀있고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지만, 믿음의 길이 열린 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길이 열린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모두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상한 옷을 입으면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로 옷을 입었으니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고상한 사람이 고상하게 멋진 옷을 입은 그 귀부인이, 그 멋진 신사가, 그 고상한 사람이 말을 누추하게 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걱정과 불안을 입에 달고 살 수 없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사람이 천국과 지옥도 없는 것처럼 함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은혜 받은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센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찢어져 난파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내가 찢어진 돛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실패와 실망과 낙심과 우울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도 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거친 파도에 돛대가 부러지고 돛이 짝짝 찢어진 채로 인생의 바다를 지나야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힘들어하는 여러분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도,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물로 길이 막히더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에 이런 믿음까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자식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차림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오기 전과 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